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우리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요한복음의 시리즈 세 번째 기적의 모습입니다. 5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예배당을 짓고 한 11년쯤 되었을 때에 제 마음의 한 구석에 익숙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익숙한 것이 제 몸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제 몸조차도 편안한 데 익숙해져 있었고 변화를 주는 일에도 역시 거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갈 거냐? 이대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고 익숙한 데 머물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점점점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제 아내와 제가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우리가 10년쯤 돼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새로운 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런 대화도 나눴고 또 그런 설교도 개척 초기에 한국에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에서 어머니가 아프시고 또 양로병원에 입원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제 마음의 한 구석에서 이것이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여러 가지 사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오는 모험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 목회하지 않은 1년의 기간은 저에게 참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있는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익숙한 한국으로부터 22년 동안 살았던, 목회했던, 그리고 부목사로 10년, 담임 목사로 12년을 살았던 그 익숙한 한국의 현장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저에게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탈출한 거지만 동시에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험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모험은 불안합니다. 모험은 불안정합니다. 모험은 위험이 있습니다. 모험은 때때로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또는 이것이 과연 내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잘 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까지도 오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탈출과 모험은 동시에 있습니다. 탈출하지 아니하면 모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 이야기,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는 이 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탈출이라는 주제와 그리고 모험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5장의 간단한 사건 속에서 그것이 어울려 있고 아우러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의 시각에서 온 북동쪽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양들을 잡아서 성전으로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연못, 영어로는 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러한 못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물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곳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행각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쭉 복도와 또 칸막이를 만들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사는 곳은 아니지만 거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 있었습니다. 5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온갖 종류의 환자들, 병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장소에 그리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냄새가 납니다. 솔직하게 이 시대에는 그래도 우리가 병원에 가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병원을 유지하지만 그 시대에는 환자들이 있다는 곳은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아니하며 식구들도 아침에 자기의 식구지만 환자인 식구를 내려놓고는 그리고 쑥 쌩안이 달려가 버리고 저녁 되면 또 다시 데리고 와서 결국 거기에는 사실은 환자들만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이곳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3절 중반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가로가 쳐져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못을 움직이는데 먼저 내려간 사람이 나았더라. 이것은 4세기에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천사가 정말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 이건 원래 요한이 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떤 사람이 추측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집어넣은 그러한 내용일 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기적을 한두 번 경험했거나 아니면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여러분 어느 장소 또는 어느 예배당 또 어느 곳에 뭐가 잘 된다라 한다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대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 복권 때문에 이 미국과 전 세계가 열풍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 웃으시는 분 중에 혹시 사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에서조차도 부탁을 해서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무려 한 사람의 당첨금이 4억 달러였습니다. 다 빼고 4억 달러면 뭐 5호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제 딸아이는 사질 않았는데 어떤 친구가 제 딸아이에게 복권을 사줬습니다. 딸아이 가져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당첨되면 100만 불만 줄래? 아, 그랬더니 딸아이가 가지고 주지.
여러분, 4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딱 떼서 100만 달러 주는 게 문제였겠습니까? 됐으면 여기 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니, 물론 그건 아니죠. 3억 분지 1입니다, 확률은. 그러나, 왜 사람들이 그것을 샀겠습니까? 기대 심리입니다. 1등이 몇 번 안 나오고 나서 돈이 막 쌓이니까, 혹시 내가. 아마도 이걸 산 사람들은 크리스천 중에서도 1달러 중에 37센트는 교육비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마음에 내가 정말 그런 사행심에 내가 너무 빠진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양심을 조금 무디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11조를 바칠 테니까 복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마음 없습니다. 부탁도 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은 복권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 기대 심리라는 게 사람을 무섭게 합니다. 기대 심리라는 게 사람에게 참으로 엉뚱한 소망과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끔 만들어주는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기대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나를 가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내가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38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꿈 다 버렸습니다. 그 모든 소망 다 버렸습니다. 어쩌면 그가 거기에 와 있는 것은 그냥 삶의 일부입니다. 식구들이 대화놓고 그냥 거기서 있고, 거기 있다 보면은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거기 꼭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옆자리에 오는 그 친구 있습니다. 말벗입니다. 근데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좀 부자가 와서 가난한 사람들, 환우들에게 동전을 나눠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던 적선해주면 그날은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냥 누워있거나 아니면 앉아있거나 누군가가 동령을 해주는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정말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중에 오늘 한 사람 38년 된 이 환자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에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오늘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연한 질문입니까? 환자 보고 너 낫고자 원하느냐? 너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주님께서 하신다 하더라도, 주님,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낫고 싶은 거 당연한데, 주님,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뻔한 질문을 하시는 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Do you want to get well? 여기에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면, want라는 단어입니다. Do you want? 너는 낫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 낫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낫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있느냐? 낫고 싶은 너 마음에 정말 이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던지는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꿈버렸습니다. 변화 주지 않았습니다. 그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새로운 것 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있었던 그 사람에게 너 낫고 싶으냐? 여러분, 절망에 빠져도 절망에서 나오려고 원하는 사람은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있어도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의 4명 중에 3명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나마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며 식구들이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만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원함이 있느냐? 너 정말 마음에 원하느냐라고 주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이것은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지 단순히 그냥 너 낫고 싶으냐 그런 의미의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환자의 마음속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이것이 왜 도전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여기 있는 것이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삽니다. 동량의 의지에 삽니다. 자기의 들것 들여다주는 사람의 의지에서 삽니다. 거기 익숙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익숙합니다. 거기 삶이 익숙합니다. 그가 낳는 것을 지금 원해서 거기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삶이 그에게는 익숙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낳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동장 못합니다. 더 이상 거기 와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생애는 이제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걸어가야 되고 내가 돈벌이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 이 사람이 중풍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뒤에서부터 거꾸로 올라 생각한다면 죄의 결과를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아마도 젊었을 때의 어떤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따진다면 적어도 20살을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나이가 58입니다. 58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 새로운 변화를 갖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대로 살지요 뭐 새로 이제 와서 제가 뭘 어떻게 걸어다닌다고 무슨 대수 있겠습니까? 돈벌이를 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묻고 있는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너 정말 낳고 싶은 것이냐? 너 정말 이 삶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것이냐? 너를 붙잡고 있는 이 자리로부터 너는 벗어나고 싶은 것이냐? 너는 정말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 단순히 이 환자, 이 병자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원하는가? 정말 긍휼을 원하는가? 정말 능력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를 원하지만 그 원함이 입술의 원함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의 원함이 없어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첫 번째 도전합니다.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환자가 대답을 합니다. 명확한 대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약간 흔들렸습니다. 주여, 이 대상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름도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낫고 싶지만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 가운데 처음 그가 기대하고 낫기를 원했던 마음이 약간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50%가 이제 원함이 생겼고 50%는 여전히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저 못에 내려가야만 낫겠다. 여전히 38년 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이 사람 낫고 싶어 했습니까? 안 낫고 싶어 했습니까? 처음에 없었죠. 주님은 믿음도 없고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없고 주님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십니까? 아니, 주님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은혜를 찾으려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제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신하의 아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기적을 행하셨냐 말이에요. 특이한 기적입니다. 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이 기적을 행한, 그리고 요한이 이 기적을 세 번째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를 먼저 보여줍니다. 들어봐라. 하나님의 은혜란
너희들의 조건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병든 자, 가장 힘든 자, 가장 비천한 자, 가장 곤고한 자, 아픈 자, 눈먼 자, 힘든 자를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께서 38년 된 그 환자를 보시고 그를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 내 일생을 찾아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설교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단적으로 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볼라 해도 다 엇비근납니다. 다 어긋납니다. 단 한 가지, 너무 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방문해 주셨던 그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일주일만 누워보세요. 제가 압니다. 2011년도에 수술을 받고 일주일 누워있다가 걸음을 딱 떼는 순간 저는 이 지구가 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지구 돕니다. 일어났는데 막 온 머리가 휘청거리고 내 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물론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내 다리의 근육도 후들후들 걸리고 힘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누워보세요. 다리에 힘 떨립니다. 제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휘청하고 아마 현기증 때문에 쓰러질 것입니다. 38년입니다, 여러분. 38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근육은 죽었습니다. 그의 근육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의 근육의 생명은 끝장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들고 들어라. 들었습니다. 가라. 걸어가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능력이 아무리 불가능한 사람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38년 된 그들에게도 이것은 창조의 능력이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주시는 능력이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기적이 단순히 죽음 가운데 있었던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메시지일까요? 여기에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복선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 뒤에 오늘 9절 바로 뒤에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것을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러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슬며시 피하셨고 맨 나중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복선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복선이 있을까요? 여러분 38년 하면 떠오르는 숫자가 없습니까? 38. 예? 혈액병 환자는 12년. Good try. 38년 하면 떠오르는 숫자 없습니까? 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 거기는 숫자가 잘 안 나오니까 정확하게 38. 딱 38. 여러분이 몰라야 제가 살맛나요. 알면 아이고 나와봐 똑똑한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38년이라는 숫자는 모세의 출애굽대로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 그들이 가데스 바니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때 이 가데스 바니아 남단에서부터 그들이 올라가기를 주저했고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때까지가 2년이 걸렸습니다.
그 2년을 뺀 나머지 그들이 정확하게 광야에서 불순종의 결과로 돌아다닌 시간이 38년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38년은 한 환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 은혜를 줄 때에는 내 능력은 너를 능히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고 불순종 때문에 죽음 가운데 머물렀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똑같이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환자는 38년 된 환자는 내가 낫고자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적어도 누군가가 도와주면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장 미니멈이지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메시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 잘 받고 있으니 우리에게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깰려고 하면 우리가 당신을 깰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복선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봐라,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만이 고칠 수 있다. 38년 된 죽음에 있었던 그 근육이 살아나서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죽었던 종교, 너희들의 죽었던 생명, 너희들의 갇혀있던 그 프레임에서 내가 끄집어낼 수 있다. 너 원하느냐? 너 낫기 원하느냐? 너 탈출하기 원하느냐? 너 거기서부터 빠져나가기 원하느냐? 유대인들은 no thank you. 원치 않아요. 우리 당신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이 메시지를 오늘 동시에 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그 과거의 프레임으로부터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유대인처럼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냥 주님의 경고와 멸망에 의지해서 끝까지 고집 피우다 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늘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의 인생은 갇혔던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갈망하고 원하고 주님, 제 모습 이대로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이렇게 살아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복선을 오늘 주님 깔고 두 번째 복선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하신 다음에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나신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이 나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갔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는지는 모르지만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주는 두 번째 도전이며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은혜가 미래의 축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은혜다운 삶이 같이 따라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삶이 계속해서 연결될 때에 우리 그 삶이 축복으로 연결되며 그 삶이 풍성한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환자는 나았습니다. 이 나은 것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풍성한 삶에 걸맞는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본 사람 가만히 보면 참 죄인 중에 죄인은 저예요. 여기 서 있는 김수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 중에 죄인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삶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나았지만 그 나은 것에 또 걸맞게 살고 또 내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내 삶을 다시금 맡겨드리면서 끊임없이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병에 나은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고 또 다른 병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낫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가진 사람만이 끝에 가서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축복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한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결론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 병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저님께 바꿔보고 싶습니다. 너 정말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은 거냐? 너 정말 과거의 어떤 그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고 탈출하기를 원하는 거냐? 내가 너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이 부분에 관하여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리고 내가 갇혀있는 이 프레임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대면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대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흘려주시는데 내가 원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방문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아픈 사람,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 힘든 사람 주님은 절대 간과하시거나 무시하시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전혀 무시하시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한나의 기도요, 또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오미와 룻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 얘기를 읽으면서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아름답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있으면 그래 참 이 세상은 어렵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지만 참 살맛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너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룻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 얼굴이 붉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 너의 기도 들으시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하게 겸손하게 낮은 가운데 머무는 그 여인들의 기도를 지나치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변화를 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변화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원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그 원함이 있는지를 주님께 물어보고 내 자신을 한번 열어서 내가 원하는가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나 정말 원한가? 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인가? 나 정말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 땅 위에서 남들 가는 길 그냥 똑같이 찾아가지 아니하고 걸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다르게 살고 싶은가? 정말 내 안에 원함이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원함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첫 발자국 잘 디디신 거예요. 원함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 요소는 내 마음속에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원함입니다. 왜 그렇게 행하시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주실 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흘러가면은요, 그게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은혜인 줄도 모르고요. 은혜를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원하는 사람은요, 빨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해보셨잖아요. 아이들 가르쳐 보셨잖아요.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떤 아이들이 배움을 잘 하나요? 빨아들이는 아이가 있어요. 내가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거 가지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는요, 어떨까요?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 아이는요, 베풀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그런 아이는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어떻게든지 좀 이 아이를 키워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원치도 아니한 사람에게 확 은혜를 주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오늘 이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케이스는 우리들에게 아마 도전을 주시는 언유저한 아주 기적 가운데는 독특한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 정말 원하느냐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 원한다면 나의 뒷발목을 붙잡고 있는 38년 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있습니다. 참 착한 분이에요. 참 착해요. 그래서 이분은 착해서 대부분 노를 하는 적이 없어요. 다 예스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예스, 남편이 뭐 하자고 하면 다 남편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이분이 다 따라가는데 문제는 몸이 아파요. 몸이 왜 아플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이 이 모든 스트레스를 다 자기 몸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적이지만 이분이 아픔으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을, 어텐션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픈 것을 통해서 사랑을 추구해요. 아프니까 남편의 어텐션을 받고 자식의 어텐션을 받아요. 이게 지금 악순환처럼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사모님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더 이상 착해지지 말자. 더 이상 착해지지 말자.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좋은 직조입니다. 여러분, 착한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그 착한 프레임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거 아니에요. 노할 때는 노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도 알아야 되죠. 싫은 건 싫은 거고요.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다 싫으니까 뭐 내 원하는 대로 하시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가끔 까칠한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다 순하게만 살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순한 인간이 어디 있고 세상에 착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 안에 악을 품고 살고 다 이 안에 까칠한 거 품고 살잖아요. 그거 드러내놓고 주님, 저 이거 어떻게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 프레임을 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교만이라는 프레임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완고함이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어쩌면 똑똑하고 정말 미래를 먼저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교만한 프레임이 있고요. 완고한 프레임은 어쩌면 착한 사람이 갖고 있는 프레임일 수도 있어요. 이거 깨라는 게 어렵죠. 왜 어려운가? 아니, 먼저 앞서가고 누구 똑똑해서 빨리 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 기다려. 내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 너 참아. 아, 이거 너무 어려운 프레임이에요.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모험이에요. 내 프레임은 뭔데요?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저 사람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기다린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완고한 사람은요, 너 고집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좀 꺾어. 네 마음대로 고집 부리지 말고, 너 너무 착한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말고 너 그거 꺾어봐. 내 앞에 와서 한번 해결해봐. 십자가는 그렇게 있잖아. 너의 그 교만과 완고함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거든.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왕과 죽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너의 그 교만과 왕고함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너 알고 있느냐?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너의 가슴에 와서 턱 하고 부딪힐 때에 너의 그 교만과 완고함이 깨지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주님께서 직접 38년 된 환자를 만나서 치료한 과정이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십자가에 끊임없이 나와서 바라보고 너의 교만한 문제가 깨트리기 위하여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직면해라. 너의 교만 직면해라. 너의 완고함 직면해라. 너의 고집 직면해라. 너의 깨트리지 아니한 그 틀 직면해라. 그 프레임 직면해라. 너 그거 깨트리지 아니하면 너 변화 없다. 너 발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깨져야 돼요. 십자가 멋들어지게 걸어다니라고 준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불안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아픔을 줘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미래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되는 이 병자 후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참 힘들었겠다. 불안했겠다. 나이 50이 넘어서 60 가까이 된 이 환자가 걸어다니면서 이제는 일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죠. 모험이죠. 불안하죠. 캄캄하죠. 뭐부터 해야 되지? 나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난 놀고 먹다가 허랑방탕하다가 중풍병 얻어가지고 손발도 못 움직이고 살다가 이제 60 가까이 돼서 이제서야 내가 일을 한다니 이게 어떻게 가당한 말이냐.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뭐냐면 걸어가는 거예요.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적용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자리 들어라. 옛날엔 자리가 이 사람을 들었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자리를 드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께서 자리를 들도록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안식일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에게는 어떤 뜻이냐면 너 이제 이것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몸의 일부가 아니야. 이렇게 들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모셔놓으라고 그렇게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뭐라고? 이틀 건 뭐라고? 말씀 좀 하세요. 지금 정신 안 드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들고 가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갖다 버리라고. 네 힘으로 네가 버리라고. 과거에는 네가 그 들것에 틀려서 왔지만 이제는 네가 그거 들고 가서 갖다 버려라. 너의 몸의 일부가 아니다.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너는 새로운 길 걸어가고 너는 이제는 네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게 삶을 선택하도록 걸어가라고 주님 도전해 주셨어요. 얼마나 멋진 주님의 모습인지. 제가 몇 마디 말씀 안 해주셨지만 저희 가슴에는 그래, 우리의 삶에는 모험이 있구나. 한 곳을 탈출하면 또 다른 곳에 가는 모험이 있구나. 우리 신앙은 이런 모험의 연속이구나. 여러분, 모험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세계 못 봅니다. 여러분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혹시라도 내가 걸어가야 될 모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주님, 제가 이 모험의 길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저 마음이 불안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힘들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저 아직도 불안합니다. 저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이번 미국에 와서 사는 이 모든 삶이 아니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 과거의 프레임하고는 다른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 의지해라. 사람들의 소리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날 바라봐라. 이건 모험의 길이다. 여러분, 모험의 길을 걷다 보면은요, 놀라운 게 있어요. 보석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능력으로 채워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그 길을 절묘하게 탁탁 열어가시는지를 때가 되면 배웁니다.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 지금 걷고 계시는 분들, 또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